예, 달마 오상론 27번째 시간입니다. 예, 달마 오상론은 정진법회 때 교재로 해왔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정진법회를 못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못하다가 이런 기회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7번째 시간이고요. 36.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 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침묵하여도 모두 도가 아니다. 이 까닭에 열애의 말은 침묵을 이용하지도 않고 열애의 침묵은 말을 이용하지 않으니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늘 삼매에 머문다. 만약 때를 알고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 역시 해탈이다. 만약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 역시 얽매인 것이다. 이 까닭의 말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하여도 역시 해탈이라 하고 침묵이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곧 얽매인 것이다. 무릇 문자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해탈이다.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불법 아님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 뒤에 말이 조금 더 재미있죠.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 말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이 없다, 그 말이 있다 이랬는데 그 말이 있다, 그 말이 없다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과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것과 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모습으로 분별이 되죠. 상대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또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걸 침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습이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이런 말하는 모습은 이 말 없는 모습에서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이 말하다가 언젠가는 멈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습으로 분별되고 이해되고 알아지는 이 말함과 이 침묵 또는 말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모습으로 분별하는 이 분별의 일이고 여기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습으로 분별이 되는 말과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그러니까 말을 하든 침묵하든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하는 모습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침묵하는 모습이나 이 침묵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 소리로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 아닌 침묵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듣고 못 듣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묘하다고 그러고 오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모습이 없다 다 방편의 말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말로 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 그 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침묵해도 침묵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말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말의 뜻에 쫓아가고, 침묵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 없음이라고 하는 또 뜻에 쫓아다니 뿐인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침묵을 해도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냥 이거를 이거를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과 말이라고 하는 게 서로 둘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그냥 일이야, 일.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뭐 말과 침묵 이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안다 모른다도 그러는 겁니다. 안다 모른다도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때 안다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다, 아는 게 아니다, 뭐 분별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사실이고 그게 도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할 수 있다 없다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침묵을 벗어나 있듯이, 옳고 그름을 벗어나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를 벗어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는 통할 수가 없고, 그냥 이 마음으로 통해야 통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하여튼 제가 법회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일입니다. 처음 일. 유일하게 이 빨간 날이나 뭐 국경일이나 이런 때 법회 날짜하고 겹친다고 해서 쉬어본 적은 없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법회를 안 하고 쉬는 때가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 때예요. 그게 뭐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설 연휴 때, 추석 연휴 때는 도반들이 어쨌든 뭐 집안 일이든 이런저런 일로 바쁠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쁠 줄 알았는데, 이번에 3일 동안 법회를 한다 하고 참여하시는 도반들 뭐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바쁜 분이 안 계시더라고. 바쁜데 이 법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법회 오신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바쁘신가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기 마음이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1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평생 이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또는 뭐 준비 계획 이런 거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의식으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우리 생각 의식으로는 담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또는 앞으로 1분 뒤에 30초 뒤에 뭘 경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이 도밖에 경험을 안 하거든요. 이 깨달음밖에 경험을 안 합니다. 마음은 다른 길을 갈 줄을 몰라요. 이 마음이 가는 길이 결국은 도거든요. 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이 마음이 가는 길이 도예요. 물이 가는 길이 물길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물은 자기가 가는 길, 그 길밖에 몰라요. 다른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관심을 가질 마음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무심하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 도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진실이고 부처고 보살이고. 근데 단지
우리 마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으로 의식으로 헤아려 버리면 그건 마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 하는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가는 길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헤아릴 필요도 없는데 이 의식이 문제야, 의식이. 우리 의식이 문제. 항상 우리 의식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 공부를 하더라도 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우리 의식은 내가 깨달아야 되고 항상 의식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자기 가는 길이 이 도의 길, 도예요, 도. 깨달음이고. 이거 항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음에도 우리 생각이 자꾸 이거를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헤아리니까 생각은 이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생각은 이미 마음이 경험한 것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생각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사진 찍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강물은 흐르거든. 근데 그 흐르는 강물을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이렇게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강물의 모습이구나 또는 이 강이 흐르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실제는 뭐냐?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이에요. 그 사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실은 이 마음이 경험한 걸 이렇게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고 표현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생각을 우리가 의지해 버리면 이 생각이 1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사는 거죠. 진실이야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이 마음이 항상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우리가 뭐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고요하다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붙이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뭐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바꾸려고도 하고 막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본래부터 텅 비어서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고 닦을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딱 체험하고 보면은 확인해 놓고 보면은 아 이거를 뭘 텅 비었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고요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아무 뭐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딱 이거야.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이미 많아요. 이것도. 이겁니다 할 때 이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번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이미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뭘 붙여? 붙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는 건데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생생한 거야. 언제 어느 때는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거고 늘 생생한 거고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통해 보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고, 아니 말을 하나 침묵 하나 그냥 이 일이지. 이 말과 침묵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지. 그냥 이 일일 뿐이지. 이 모습과 소리가 둘이 될 수가 없지.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습은 모습이고 소리는 소리죠. 모습과 소리가 어떻게 같아? 모습은 눈으로 보는 거고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분별할 때는. 근데 딱 통해 보면 모습과 소리가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든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든 똑같이 그냥 이 일이니까. 뭐 잣나무라고 하든 측백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그냥 똑같아, 똑같아.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말이라고 하든 침묵이라고 하든 모습을 따라서 분별을 해버리면 말과 침묵이 다른 거고, 모습과 소리가 다른 거고, 자기 생각과 느낌이 다른 거고, 생각은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모습을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분별을 하면 천차만별하지만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은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말이나 침묵이나 다 그냥 이 일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 하나. 근데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이것이 아니야, 또.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라니까, 저절로. 그냥 저절로. 뭐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뭐라고 할 건 없어. 있는 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면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찾고 구하고 얻을 마음으로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이 법이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었으니까 비록 통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통하는 경험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통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드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 통하는 경험을 할 때는 뭐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이런 게 없어. 뭐가 한 물건도 붙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실제로는 이런 말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정멸이야, 정멸. 정멸이라는 말도 이미 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불가사의한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뭔지를 알아야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주관인지 객관인지 아무것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 암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 암조차도 없으니까 안다 모른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도 안 들리고 안 보이던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통할 때는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평생 이걸 찾고 구하고 얻을 마음으로, 이 찾고 구하고 얻을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 깨달음 도 법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거보다, 내 삶 속에서 다른 거보다 이렇게 가치를 높이 두었다는 말이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아니 저기 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이 돌멩이나 이 쓰레기나 휴지나 뭐 나뭇잎하고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도 깨달음 실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등합니까? 저울에 달면은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돈하고 길가에 돌아다니는 이 돌멩이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동등하겠습니까? 동등하면 추구가 안 되겠지. 뭐하러 추구를 해?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도, 실상, 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저울에서 이게 높은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 세월들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이 법, 도, 실상, 부처라고 하는 이게 자기 삶에서 다른 거보다 조금 이렇게 같이 이 무게가 좀 더 나가요. 자기 마음속에 더 나가. 느낌으로라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구체적인 알면 이제 이런 거죠.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네.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네. 깨달음이나 어리석음이나 똑같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체험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건 역시 알매서는 동등하다 하다 할지라도 아직 이 느낌이나 이 습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미세번뇌라고도 하는데, 미세번뇌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이 안 좋은 감정이나 느낌만 미세번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미세번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삶에서 조금 더 우선인 이런 시간들이 꽤 오래 있죠. 꽤 오래. 그만큼 오랫동안 이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세월 동안은 이게 하여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내면에 이게 좀 이렇게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느낌으로라도 남아 있으니까 느낌으로라도. 저는 체험하고 어떤 게 이제 제일 좀 기분이 나쁘고 걸렸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런 거는 뭐 그것도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면은 기분이 좀 나빠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걸 깔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뭐 체험했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게 다 일상생활에서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분별되지 않는 이거는 하루 눈 떠 있을 때 아주 적고 여전히 분별의 삶이 크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흔들림보다도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이렇게 좀 화라든지 이런 게 난 건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부정했을 때였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럴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부정해도 좋은데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부정하고 무시하냐. 뭐 이게 막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이 무시되고 부정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제 공부를 부정했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화되는 면이 좀 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도 제가 이 법이다,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쥐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게 뭐 지식이든 내가 살아온 이 삶의 경험이든 뭐 전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오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꽤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깨달을 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깨닫든 뭐 깨닫고 나서 10년을 공부를 하든 20년을 공부하든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말고 다른 법은 없어요. 다른 깨달음은 없고.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1번으로 쓰고 어떤 설법이나 이런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생각이나 알미 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도 이제 무심선언이나 월인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경험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쉽지 않은 일이 뭐냐면은 이 체험하고 여기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익숙해지는 일은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지만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익숙해지는 것도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깊이 익숙해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제가 어디선가 한번 이렇게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닷가 해안에 어마어마하게 이 막 깨진 병들을 막 갖다가 버려버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병이 깨졌으니까 이 깨진 이 유리가 아주 날카롭죠.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이 뭐 걸을 수도 없겠죠.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 파도죠, 파도. 밀려오는 이 파도에 그 날카로움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깎여가지고 무슨 뭐 보석을 이렇게 해변에 깔아놓은 것처럼 아주 이렇게 이 다양한 이 예쁜 모양들, 색깔도 예쁜 이런 보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해변이 됐던데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그 유리, 이 날카로운 유리, 깨진 유리가 좀 이 날카로움을 내가 없애봐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있냐? 이 파도가 치는 이 해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물이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언제 이걸 깎은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모양도 예뻐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제로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할 때는 분별망상으로 살아가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그 분별망상도 부처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날카로우나 부드러우나 다 유리죠. 근데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분별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물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물의 작용으로 깎여 나가듯이 우리 공부도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는 법 속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멀어지고 분별망상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이게 분명해진다는 말이거든. 이거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씨름할 수도 없어. 이것만 분명히 해야지 한다고 분명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이거라도 붙들고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법 속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법 속에 있는다는 말은 이런 가르침, 이 설법, 뭐 이런 가르침이나 뭐 이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이 날카로움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 유리 조각이 깎여 나가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선에서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이 나왔듯이
어, 하루 이틀 보면은 뭐 언감생심이죠. 언제 이게 떨어져서 저 바위 단단한 바위를 뚫어 뭐 이러지만 꾸준히 그냥 시간이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낙숫물이 이렇게 바위를 뚫듯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꾸준히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통하는 경험이 있는 거고 여기에 통하면 이제 무슨 이점이 있냐면 이제 이점을 이제 까먹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통하기 전에보다는 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이제 알아들어지니까. 이제는 알아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도 그런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 공부하는 도반들 이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해보니까 다른데, 근데 통하고 나면 이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안 재밌을 수가 없잖아. 내가 그렇게 이거를 알아듣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었는데 이제 비로소 통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그럼 저절로 알아지는데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이제 재밌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또는 선지식의 가르침. 이런 조사 선사의 이 가르침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자전거를 10년 탄 사람하고 이제 막 탄 사람하고 10년 탄 사람의 어떤 이 몸에 익힌 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탄 사람이 다 자기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건 어떤 건지는 이제 감이 있어요. 안 넘어지고 탈 수 있으니까 이제 막 탄 사람도. 그렇지만 10년, 20년 타서 익숙해진 사람하고는 똑같지는 않죠. 근데 그런 익숙함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게 뭔 말인지는 알아요. 이거구나 하고 이건 알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나도 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한 10살, 뭐 8살, 9살 때 저보다 나이 좀 먹은 이 동네 형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엄청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올라타지도 못하는데 그 형들은 보면은 이제 기술 부린다고 우리 손잡이 놓고 그냥 이렇게 막 가기도 하면 엄청 부럽고 대단해 보였죠. 그래서 그거 해보려고 나도 저거 꼭 해봐야지 자전거 타면 막 이렇듯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을 나도 그냥 다 알아듣고 싶은 거야. 그걸 직접 경험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재밌으면서도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열망,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거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속의 일도 그러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비유 들었는데, 저 어릴 때는 자전거 타보는 게 굉장히 큰 열망이었거든요. 근데 잘 타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자전거 올라타서 그냥 이제 안 넘어져 하고 뚝 끝.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제 좀 탔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세속은 이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있고, 오토바이 탔다 그러면 또 우리 네 발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욕망이 옮겨가는데,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더 깊이 있게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좀 당연하죠. 이제 그 힘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는 관심이 별로 안 가니까 이 세간에 뭐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간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 직업이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안 갑니다. 하긴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세간의 일은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긴 해도 자기 마음에는 그냥 이게 이쪽이 훨씬 더 있어요. 이쪽이. 그리고 이제 막 체험해가지고 이제 이 세계에 발을 디뎠다. 그럼 호기심이 더 있죠. 호기심이. 이 끝이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도 가보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이러는 거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세간의 재밌는 일이라든지 뭐 관심 가는 일이라든지 이 힘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힘으로 이 재미로 사는 거지. 이 재미로.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동안 이렇게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경험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분별이 떨어져 나갈 때 참 온몸에 전율도 오고 즐거움이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재밌어요. 이게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뭐 다 알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탐험하고 더 알아나가는 뭐 이런 걸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봐도 더 이렇게 깊이 알아나가는 뭐 이런 그런 공부. 근데 끝이 없어요. 그 감은 있어요. 아, 이건 끝이 없구나.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예 끝이 없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작이 없었거든. 어떤 대상이어야 탐구하고 끝을 내버리지. 볼펜은 이런 거다 하고 정의를 딱 내리고 이제 더 이상 탐구할 거 없어. 다른 걸로 가지. 근데 이 공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끝도 없는 거죠. 그냥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사는 거지. 이 무한한 이 세계를 이렇게 탐험해 나가는 재미로. 모든 말은 불법 아님이 없다. 물론 이제 당연히 방편의 말인데, 부처라는 말이나 중생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하는 여기에 있고 중생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부처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말 없음이라고도 하고 분별되지 않음이라고도 하고 현묘하다고도 하는 이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고 중생하는 이 말이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부처라고 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중생이라고 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고 이 상이 있고 이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걸 부정하냐 인정하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는데 그건 제가 붙드는 거잖아.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삶에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의미 있는 거야 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누가 동의해 주면 즐거운 거고 누가 부정하면 싫은 겁니다. 그럼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걸 붙들려고 하지 말고 붙드는 게 없으면 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으면 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 도를 뭐하러 붙들고 있어? 내가 도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들도 보이죠.
공부하시는 도반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그런 착각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으로는 공부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바로 이 다음 순간 뭘 경험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여튼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체험하고 이걸 한번 통하고 여기를 이렇게 깨달아 보는 그런 열망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런 갈증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고 다르게 마음이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야. 근데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이 지금 다음 순간 이걸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이 마음으로는 항상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 그런 어떤 기대나 원을 가지고 이런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거 말고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 없다면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모두 도이다. 그 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침묵하여도 모두 도가 아니다. 이 까닭에 열애의 말은 침묵을 이용하지도 않고 열애의 침묵은 말을 이용하지 않으니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다. 열애의 말은 침묵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애의 말은 이제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애의 가르침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침묵도 이용하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고 드러내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도를 가르치고 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들든 놓든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걸리질 않아. 문자에 걸리질 않고 모습에 걸리질 않고 말에 걸리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든 문자, 모든 말, 모든 이 모습이 그냥 이 진실 하나만 드러낼 뿐이고 얘기할 뿐인데. 그러니까 뭘 들든 뭘 놓든 손가락을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묵조선에서도 좀 그런 오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걸 사실로 믿어버리면 그냥 침묵을 하고 있겠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도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도를 물으면 침묵하겠지. 그걸 사실로 여기면. 그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게 도일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도는 말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있다니까. 분별이 된다 분별되지 않는다를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는 분별됨에도 분별되지 않음에도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말함에도 침묵에도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으로는 누가 도를 물으면 그냥 말을 않고 그냥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도를 다 보여주고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를 물으면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 하나만 세울 수도 있고 책상 한번 두드릴 수도 있고 그냥 듣자마자 묻는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은 뭐냐? 하늘 한번 쳐다봐.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한 거지. 자세하다는 것은 이 법을 딱 드러내는 게 자세한 거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자세히는 이 사물은 색깔이 뭐 검정색이고 뭐 네모지고 뭐 성질은 어떤 성질이고 맛은 무슨 맛이고 이런 걸 자세히라고 그러죠. 이 사물을 이렇게 실감 있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걸 자세히라고 그러죠. 그럼 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세히
없다. 그러면 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 점 남김없이 감춤 없이 딱 드러내는 게 가장 자세한 거지.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 한번 봐봐. 차나 한 잔 마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뭐 자세히 가르친 거죠. 그냥 곧장 바로 그냥 딱 얘기를 드러냈으니까. 조주 스님처럼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호떡이다, 벽돌이다 하고, 아 컵이야, 그냥 이거야 하고 이렇게 그냥 곧장 가르치는 거죠. 침묵을 이용하지 않고 열의 침묵은 말을 이용하지 않으니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어긋나고 말하지 않아도 어긋난다. 이게 이제 선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말을 해도 어긋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넘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꼭 말일 수도 있고 말 아닐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넘어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그 틀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요즘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는 면도 조금 있는데, 더 많은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말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걸 어떤 이 방법이라든지 이 설명이라든지 이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이 열애의 말은 이 말을 이용하지도 않고 침묵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침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과 침묵을 뛰어넘어서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 말과 침묵을 외면하고 무시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 말과 침묵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이 말과 침묵은 이렇게 모습이고 분별인데, 모습과 분별 말고, 모습과 이 분별 말고, 모습이 드러날 때나 사라질 때나 한결같이 그냥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습이 사라진다고 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생겨난다고 해서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따라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달리 얘기하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오히려 여기에서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이 모습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 거지. 여기에서 말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말과 침묵이 이거다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러한 말과 침묵을 깨달으면 늘 삼매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또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늘 그냥 이거야, 늘 이거야. 이건 삼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매는 늘 이거라는 거잖아요. 늘 이거. 만약 때를 알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것 역시 해탈이다. 만약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 역시 얽매인 것이다. 이 까닭에
말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하여도 역시 해탈이라 하고, 침묵이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침묵이라고 하는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곧 얽매인 것이다. 무릇 문자라는 것은 그 본성이 해탈이다. 이것도 뭐 다 이 문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도 그렇습니다. 또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본성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어. 다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육근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뭐 이 몸뚱아리로 어떤 느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우리 생각 의식으로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육근은 하나하나 이렇게 대상이 있죠. 눈, 모습, 뭐 귀, 소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이 빛을 씬이고 색성향 및 촉법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개니까 12개예요. 이 대응되는 하나하나에서 이제 안식, 이식, 비식, 뭐 혈식 해가지고 식을 얘기해서 그걸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 6개까지 해서 18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게 다 따로따로 있고, 눈으로 모습을 본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러는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이 육근이라고 하고 이 육경이라고 그러죠. 색성향미 촉법을 육경이라고. 육경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모습과 소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지 않다니까. 예를 들어 깨닫는다고 해서 모습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뭐 모습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여전히 깨달아도 모습은 모습이고 소리는 소리지고 맛은 맛이고 냄새는 냄새지, 생각은 생각이고. 근데 분별할 때처럼 그렇게 나뉘어져만 있는 게 아니고 나뉘어져 있는 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거라니까. 여기를 딱 통해 보면은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희한한 경험. 그래서 모습, 소리, 이 색깔, 뭐 느낌, 경험이 그냥 다 일이야, 일이야.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이다는 말이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본다, 듣는다가 아니거든.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아니 본데. 그 말이 분별할 때는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어서 이렇게 썼겠지 그러는데, 통하고 보니까 진짜야. 무슨 뭐 거기에 오묘한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소리를 봐, 모습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마음에 갖춰져 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 이 말 안 해도 돼. 이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마음이 직접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통하고 보니까 그냥 소리를 봐. 그러니까 뭐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여겼는데 나뉘어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랬죠. 저도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죠. 분별만 하고 살다가 당연히 나뉘어져 있는 세계인 줄 알고만 살다가 그냥 그런 게 경험이 되니까, 그런 게 경험이 되면 안 놀라겠습니까? 이건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인데. 그러니까 좀 놀랍죠. 놀라우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나뉘어져 있질 않은 거야, 희한하게도. 모습, 소리, 색깔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근데 이제 뭐는 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내 느낌,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게 같다, 이게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이런 경험을 못 했었어요. 생각으로는 느낌, 감정, 이 주관과 객관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는 됩니다. 생각으로는. 주관이라고 하면은 이 내 느낌, 감정, 생각, 뭐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이 생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하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같다? 안 같거든. 아무리 뭐 체험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안 같아,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다는 말이고, 내가 있기만 있으면은 밖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안팎이 없어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있는 거야. 근데 언젠가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시기엔가 이제 또 그런 틈이 딱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내 느낀 감정하고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지? 하나 다름이 없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런 말들이 훨씬 깊이 공감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경전이나 이 선사들이나 조사들이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정말로 주객이 없네. 손님과 주인이 없네. 나라고 할 게 없네. 나라고 할 게 없어야 법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있는데 어떻게 법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1번이고 공부가 내 삶에서 가장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나라고 하는 게 털 것만큼이라도 있는데 법이 없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 삶에서 돈이 1번인 사람이 나라고 할 게 있는데 돈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얻을 법이 따로 없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으로나 이치나 도리나 알무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터득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색적 시공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리나 경전에 나오는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나 선사 조사들의 말씀이 내가 이 생각, 이해로 이렇게 터득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충분히 알무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고 이 만법 일귀고 일체 유심조고 뭐 이런 거 전부 이해됩니다. 이해 못할 어떻게 못해? 이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이 견성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직접 이렇게 몸으로 터득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도 말은 쉽지만 말하기는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쉽잖아. 그러니까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공부할 게 따로 없다. 말은 쉬워요. 공부할 게 따로 없다. 할 일이 없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 체험을 해보면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얼만큼 깊이냐를 따지기 전에 다 실감이 됩니다. 이 그냥 일이었구나.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오랫동안 내가 목을 매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건 다 경험이 돼요, 그거는. 근데 그만큼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말의 깊이는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 나갈 때 비로소 터득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 자전거 올라탔더니 안 넘어지고 가. 자전거 탈 줄 아는 거지. 거기 탈 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10년, 20년 탄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일부러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 자전거에 몸을 맡겨서 가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이 들어가고, 좀 그런 면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그냥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게 이 이름이 그냥 이렇게 공감이 돼.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걸 우리가 통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했다고 그래.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이 다 이거야, 이거야. 해가 뜨고 지고 이거야, 그냥. 그래서 본성이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부처다고 그러는 거고, 깨닫지 않은 게 없다고 그러고, 도 아닌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문자 스스로는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부처라는 글자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이라는 글자, 어리석음이라는 글자, 오름이라는 글자, 그름이라는 글자, 비난이라는 글자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 흰 종이 위에 글자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말고는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가 뭘 할 수가 있어? 지가 뭐 마법을 부릴 수가 있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스스로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 그럼 뭐가 문자로 다가가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문자의 뜻으로 다가가가지고 거기에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 돈 그러면 딱 거기에 매여버리고, 부처 그러면 부처에 매여버리고, 중생 그러면 중생에 매여버리고. 그 문자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 문자나 이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 보통은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수행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옴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유일한 우주의 에너지다, 뭐 힘이다.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이것만 계속 하면은 뭐 깨달아진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뭐 진언을 하면은 뭐 깨달아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진언 좋아요. 진언 어떤 부처님 말씀이라고 쳐, 부처님의 육성이라고 쳐. 거기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중생들은 뭐 부적을 믿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 효과도 부적에 있습니까? 내가 그거를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부적에 있어? 글자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려 버리는 거야. 부처님 모셔져 있는 법당이나 예수님 십자가상에 들어가면 막 경건해진 마음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믿는 분들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조각상에 있습니까? 그 조각상이 나한테 경건한 마음을 주는 거야?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중생은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밖에 무슨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밖으로만 찾아다녀. 그런 힘, 능력 이런 거를. 특히 젊을수록 좀 그렇습니다. 저 20대 때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 이런 데 관심이 더 가. 뭐 호흡 이런 데 관심이 더 가요. 뭐 호흡을 하면 기가 모여서 뭐 온몸을 돌아서 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절대 그런 거는 없고. 무슨 문자가 무슨 힘이 있고 글자가 힘이 있고 말이 무슨 힘이 있어. 거기에 자기가 의미와 가치를 그 말이나 문자에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게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돈이 똑같은 겁니다. 돈이. 화폐라고 하는 게. 종이 위에다가 뭐 이 심사임당 그린다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집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5만 원이라고 다 약속을 하고 그 5만 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힘을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을 준 거지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중생은 뒤집어져 가지고 편하긴 해요. 그게 중생심이.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어. 그냥 5만 원 그러면 5만 원으로 힘이 있고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힘이 있어. 그냥 간단해요. 그런 그게 중생심에서는. 그래서 문자가 얽매임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 얽매임이 스스로 문자로 다가간다는 말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건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다는 거예요. 중생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끈도 없는데 그 문자에는 어떤 이 힘도 없는데 힘이 있다고 여기고 그 힘으로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 세상의 이 진짜 주인이 그냥 나였구나.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나였구나.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스스로였구나. 내 스스로. 이거를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체험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세존도 그렇게 표현하셨듯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우주고 세상의 주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밖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밖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